크리스천 라이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7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받아 죽을 우리들이,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되고 생명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크레이그 그로셜이라는 목사님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아주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큰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체면놀이라는 신물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속마음을 내보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말씀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다.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위축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를 너무 화나게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 싫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위선적이고 속이 옹졸한 신자들이 참 많다. 이런 신자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그 신자들과 어울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한다. 한 번은 그가 인터뷰하는 중에 기자에게 말하기를, 저는 기도를 6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아주 큽니다. 그만큼 미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면 6시간을 기도해야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죠. 물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종종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마주치기도 싫은,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아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고, 이 역시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한 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남은 진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만 남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가는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때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역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모두 56번, 5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구별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9번이 등장하듯이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44번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생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 그래서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하라는 것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고 말씀되어 왔고 강조되어 왔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명인데 십계명 자체가 사랑의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할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되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사랑하라라는 일방적인 명령이었던 것에 반해 새 계명은 그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방법을 해석해 놓은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신 것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계명의 의미가 있다면, 이 새 계명은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내 사랑을 보았으니,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실천해 가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 새 계명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11제자를 가르치죠.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내 곁에서 늘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 대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영적인 가족, 교회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온 인류를 위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허황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족과 평화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적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All is nothing.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을 섞고 매일같이 식사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저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변명,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발이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부분이죠. 가장 만지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만지면서 닦아주는 것, 더럽고 추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상대방에 있어서 가장 추하고 부끄럽고 약한 부분을 만져주고 다듬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 그 사람의 가장 만지기 어려운 그 부분을 감싸고 다듬어주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그 실수,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그 실패를 물고뜯는 수많은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수많은 댓글에 상처받아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물어뜯습니다. 이리때처럼 물어뜯으면서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 사랑을 덮는, 그 아픔을 덮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부끄러운 부분을 기꺼이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빛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요,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가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업다이크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싫고 좋고 심지어 무관심과 경쟁이 증오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싫으면 떠납니다. 무관심으로 멀어집니다. 경쟁으로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면서 나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가족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꼭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톡홀름 한인교회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그럼에도 어떻게 사랑이 존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만의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임처럼 비슷한 색깔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빨갛고 파랗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개성들을 마음껏 빛내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래도 사랑하는데요,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아예 사랑의 감정조차 없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무관심으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픈 거야. 사랑은 아픈 거야. 사랑하면 아픕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해요. 내가 20년, 30년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창기들도 그들과 구분하여 너희는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무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 없이, 누가 앉았는지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한 관심 하나 없이 무관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제자들 결국 얼마 있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당신을 떠날 제자들을 눈앞에 놓고서도 그러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좋고 내가 마음에 들고 편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들, 그걸 왔다 가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나랑 늘 같이 곁에서 지내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교환학생들 왔는데 4개월, 6개월 있으면 또 갈 거예요. 아유 왔나 보다, 지난번에도 왔더니 잘 갔나 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친구들이 이 귀한 청년의 시기에 이 스톡홀름에 와서 이곳에서 살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들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나눠주고 식사를 초대하고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을 고가화하면서 아이고 굳이 그럴 필요했냐, 아이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건 죄인도 세리도 동물 짐승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의도치 않게 이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종종 1년 정도 뭐 유럽의 공동체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면 또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업적으로, 거래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을 만났을 때, 정말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났을 때는 조건 없이 품어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날 갔을 때 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는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해산하기로 결정한 그런 비통스러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공동체 식구가 마침 마이애미로 휴가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집을 저희들에게 통째로 내줬어요. 3층짜리 멋진 그 대저택을 저희들에게 그냥 열쇠 하나만 주고 내주고, 그리고 갈 때 열쇠 여기다 놓고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생년무지의 사람에게 그 저택을 내주고 거기서 뭘 훔쳐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여기 있는 냉장고 꺼내 먹으면서 지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랑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이름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득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붙들면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포기한다 해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교환학생들 혹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잡혔습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부인한다 해도 너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저 역시도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해서 삿대질을 하고 떠나려고 했었지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 그 짐승들도 하는 거죠.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춰서 또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말씀의 공동체 사람들처럼 자기네 공동체가 깨져가지고 해산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어줬던 거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짐승의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즉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온갖 저주와 희롱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와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는 것을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생기고 저주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땅히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마음에 긍휼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했던 마음에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1912년 눈의 굴절 과학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신학자를 비롯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있는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잠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인정받는 길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사람에 따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제자의 배치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지 않았습니다. 종교쟁이라 그랬죠. 성경이, 기도가, 우리의 종교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장소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말의 교우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2세기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핍박으로 화형토로 보내는 로마 관리까지도 사랑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점점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스스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었던 그 모습처럼 기꺼이 상대방의 약점과 부끄러움들을 감싸 안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한순간의 사랑이 아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야,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정말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봉작이 끝에서 시작하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져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실화에는 론 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 성공한 예술품 경매사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실수로 외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들켜서 결국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데보라가 이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지기 전에 당신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나랑 같이 내가 봉사하는 노숙자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정을 깨기 싫었던 이 론홀은 아내의 본의로 마지못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유함에 취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인생의 나락에까지 떨어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어사이드라는, 자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난폭한 덴버라는 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덴버라는 흑인은 인생의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수년간의 데보라의 그 봉사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소적인 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론홀과 데보라는 이 덴버를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고, 그와 함께 교제를, 사랑을,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덴버가 이 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하자 론이 주저하면서 대답합니다. 자선, 긍휼, 사랑? 내가 베푼 어떤 구제활동이지 않았는가?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see you.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메시지다.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I see you. 이 덴버의 고백에서 그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골칫거리, 말썽꾸러기,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존재로 치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덴버였습니다. 그런데 론홀을 통해서, 데보라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람의 시선을 느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록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볼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꼈다면, 그래서 아유 이 지옥 갈 인간들 불쌍하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맨날 눈물만 흘리며 기도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되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지옥에서 건져내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행동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을 통해 여전히 엠버와 같이 무관심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랑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I see you. 나 너 보고 있어. 네, 있을까요? 나 보고 있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정말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민인지, 기쁜지 슬픈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행동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